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0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라 원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배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하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세대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와 어디서나 대면하오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많은 너는 유대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하여 나타나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믿음으로 잘 사셨습니까? 지난주에 말씀은 혹시 기억나시나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말씀의 제목인데 이해는 하시죠?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렇게 허비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고 그 상황들을 견딜 것인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선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고대 보이고 힘들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학창 시절에 기억나는 선생님, 지금까지 기억나는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세요? 무서운 선생님. 근데 그 무서움이 악의적인 무서움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를 생각해서 엄했던 분, 막 때리고 이런 분이 아니라 엄했지만, 때로는 엄했지만 나를 힘들게 했지만 나를 생각해 주셨던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기억에 남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이 싫어요. 힘드니까. 하나님의 뜻이 오해돼요. 왜? 괴로우니까.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참아오셨던 것처럼 또 올해 1년 2017년 한 해를 잘 참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선함을 신뢰하고 선함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때를 잘 견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시는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리고 저한테 이게 연락이 오는 문자들마다 혹은 카톡들마다 혹은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글들마다 마지막 때에는 맞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여성가족부는 여성가족부대로 점점 어떤 법안을 발의하게 될 때, 법안을 상정하게 될 때 성경과는 성경에 의지와는 너무나 다른 부분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올라온 것이 뭐냐면 여러분 그 성평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성평등.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은요 양성평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은 동일하다. 남성이 우월한 것도 아니고 여성이 우월한 것도 아니고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게 그들의 주장이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이게 성평등으로 바뀌면 뭐가 되냐면 남자나 여자나 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차별을 우리가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라 남자 여자 외에 다른 성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법조항이 되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동성결혼이 가능해집니다. 그 누가 남자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그러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교육할 수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는 여자만 좋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남자는 남자도 좋아할 수가 있고 여자는 여자를 사랑할 수 있어요 라는 걸 교육해야 돼요. 지금 캐나다가 그러고 있어요. 캐나다 총리가 인기가 많거든요. 그 인기 많은 캐나다 총리가 실제로 국회에 와서 뭐라고 연설을 했냐면 막 울었어요.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하느냐? 여태까지 성소수자들이 우리의 그릇된 법안 때문에 핍박받은 것을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지금 캐나다는요, 캐나다의 어떤 주는 만약에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잡혀갑니다. 그냥 잡혀가, 신고하면.
근데 지금 그런 운동들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것을 교육부 수장이 서울시 교육청 뭐 그런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그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이름이 4글자인 사람들 있죠. 왜 4글자인 줄 아세요? 엄마성 아빠성 붙여서. 얼마나 우린 좋아요. 다 이씨라. 아빠도 이씨 여자도 이씨. 그럼 거기 어떻게 해야 돼요? 송정근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성의 권위를 아니 우리가 그렇다고 해갖고 뭐 우리가 무시했습니까? 물론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 그 문화 속에서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 분위기가 그렇게 넘어가요. 그러면서 뭐가 제일 공격을 당하냐면 기독교가 가장 많이 공격을 당합니다. 근데 기독교가 욕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어져 가고 있죠.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근데 여러분 드러나는 것보다요 드러나지 않는 거룩함이 더 많습니다. 아멘? 드러나는 어떤 교회의 비리나 드러나는 어떤 교회의 문제점들보다는 그 문제점 없이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정말 교회를 헌신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교회가 있으니까 나는 교회를 안 나간다 그러지 마시고 나는 그런 교회 다니지 못하니까 그런 교회를 찾아서 거룩한 교회를 찾아서 가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핑계김에 그냥 놀아버려요. 가나안 교회 아세요? 가나안 교회? 가나안 반대로 안나가 교회 안나가 교회가 많아요. 그건요 본인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타락한 거죠. 그 교회에 타락한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그 지경이 되도록 교회를 키워놨을까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근데 더 위험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공격적이면 교회가 정신을 차립니다. 근데 이게 유혹으로 다가오면요 교회가 방어를 못해요. 왜요? 유들유들해지거든요. 공격인지 아닌지 몰라요. 방어를 못해요. 자 여러분 성탄절 보세요. 요즘 캐롤 길거리에서 안 들리죠? 법 때문에 틀면 저작권 때문에 안 된대요. 밖에 나오게 들리면 안에서 들으니까 밖에 옛날에는 캐롤이 들렸는데 지금 거의 캐롤 길에서 안 들리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틀으면 걸려요. 바깥에 나오게 틀으면 걸려요. 그러니까 안 들려요. 그러니 예전 같으면 정말 성탄 기분이 많이 나겠지만 지금 사실 그게 좀 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 분위기가 넘쳐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죠? 성탄 트리가 등장할 거고 구세군이 등장할 거예요. 그 다음에 산타 할아버지, 어린이들 우리 아까 지혜쌤한테 여쭤봤더니 또 산타 축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산타 분장하고 선물 다 할 거란 말이에요. 안 할 수도 없고요. 안 할 수도 없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드러나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 드러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예수님만 드러나라고 장식을 아무것도 안 했네요. 올해는. 그래도 조그만 트리라도 했었거든요. 제가 하도 산타를 싫어하니까 할 거야 말 거야 하다가 작년에 트리가 다 망가져서 올해는 하나 사야지 그래서 아마 올해 사서 내년에 할 것 같아요. 올해 사서 내년에. 그랬더니 오늘 딱이 지연이가 수요일 금요일 안 나오더니 이걸 만들어 왔네요. 이야, 그러더니 아까 대학교 어디 갔냐 했더니 자기 선택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강의 시간 딱 보니까 수요일에 금요일에 아무런 지장이 없대요. 그래서 그랬죠. 너 지금도 지장 없지 않냐? 너 지금도 지장 없는데 왜 안 나와? 그때 이거 만들라고. 야, 그래도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 교회는 산타 할아버지 안 하는 거 알고 뺐네요. 아주 잘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산타를 노래하지 않아도요 세상은 그렇게 노래합니다. 감춰져 있어요. 그러니 크리스마스 때마다 교회가 주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주가 안 돼요. 어디가 주가 돼요? 쇼핑센터가 주가 되는 거예요. 왜? 선물 사오는 날이라는 거예요. 선물 사오는 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 악한 세대에. 며칠 전에 크리스마스 칸타타라고 하는 멋진 공연이 있다고 해서 티켓을 얻어서 수원 그 큰 문화의 전당에 갔어요. 좋더라고요. 칸타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찬양 너무 잘해요. 진짜 선수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오산에서 하는 어떤 공연은 게임이 안 돼요. 여긴 진짜 그냥 저기고 진짜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기 예수님 이야기를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칸타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라이브로 오케스트라가 막 반주해서 막 심장이 막 뛰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는다. 그리고서 현대곡으로 약간 스크루지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또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막을 여는데 3막이 진짜라는 거예요. 칸타타를 진짜 뮤지컬을 1부, 2부 하고 3막이 칸타타라는데 얼마나 제가 심장이 떨렸겠어요. 근데 3막의 문을 열기 전에
이 대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섭외하고 이 찬양팀을 만든 그 팀을 만든 그라시아 합창단을 만든 우리 박옥수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 말씀 하나 듣고서 말씀 잠깐 듣고 지금 박옥수 목사님 혹시 아세요 누군지?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해갖고 버스에 막 하고서 맨날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집회하는 이단 구원파 어쩐지 그라시아 합창단을 들어봤는데 어서 내가 말을 들어봤는데 기분이 꺼리긴 한데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나 그러고 너무 잘하니까 권사님 모시고 올 거겠다. 너무 잘한다. 근데 박옥수 목사 딱 나와서 얘기한 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한 사람한테 권사님 안 모시고 오길 잘했다. 이 사실을 알면 아마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도 다행이군요. 돈 안 내고 갔으니 얼마나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잘 구분하세요. 세상은 그렇게 교묘하게 성탄절을 이용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초대받아서 가서 공짜로 가서 그나마 마음이 위안이 됐죠. 얼마나 나오고 싶었는지 몰라요. 세상은 그래요. 교묘하게 이날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교리를 이야기하려고 하고 이때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매상을 누리려고 하고. 여러분 성탄절 하면 가장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빈방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빈방이 없어서 어디서 태어나셨죠? 마음간에 태어났어요. 지금도 빈방이 없어요. 성탄절날. 비라제 뭐 안 해? 그런데 얼마나 그 앱이랑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왔는지 여러분 그게 얼마나 타락의 증거인지 몰라요. 홀태빵을 잡을 땐 여기요? 저기요? 또 뭐 있죠? 제일 유명한 거? 그래요. 요셉과 마리아도 여기 어때 앱을 알았다면 예약을 하고 갔을 건데 그때는 그런 앱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갔더니 빈방이 없어서 마법관에 태어나신 거 아니에요. 여관 주인들이 모텔 주인들이 호텔 주인들이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지들이 예수님을 임신한 것도 아닌데 왜 빈방을 찾아가지고 그 시간에 돌아다니냐는 거예요. 한 끼 주십시오. 거기 잠깐 지나가면서 잠깐 만난 어떤 청년의 집에 이경규 씨랑 이적 씨랑 갔나봐요. 갔어요. 가서 얘기하는데 홍대 근처 자취방에 있는 거예요. 그때 뭐가 좋아요? 했더니 여기서 홍대에 가깝다는 거예요. 자기 자취방은 홍대랑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해도 집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다른 데도 있지 않냐. 대한민국에 홍대와 같은 곳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괜찮은 줄 알아요. 이런 시대에 우린 성탄절을 어떻게 지내야 하는가?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라비아에 있는 소위 말해서 별을 보고서 점을 치는 점성술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박사라고 하는 말이 나중에는 뭘로 바뀌냐면 마술사로 바뀝니다. 의미가. 근데 이때는 특별한 지혜가 있었던 사람으로 약간 존칭하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예루살렘에 오는데 예루살렘 왕궁에 들어와서 헤롯에게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 얘기를 듣고 헤롯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소동은 난리가 났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난리가 났다라고 얘기해요. 왜 다 난리가 났겠어요? 왕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왕이 아직 아기가 없는데 왕이 아기를 낳지 않았는데 왕을 보러 왔다고 하니 헤롯 입장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운. 그러면 쿠데타가 일어났나? 내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일어났나? 지금 다른 세력들이 커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예루살렘은 왜 유대인들은 난리가 났을까요? 그들에게 메시아 신앙이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 때가 되면 언제일지 모르겠으나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아 대망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하니 들썩들썩거린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뭘 보고 따라왔죠?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자기네 동네에 있다가 자기네 나라에 있다가 자기네 나라에 있다가 별을 보고 저 별 이상한데? 저 별 좀 이상한데? 그러면서 깨달은 거야. 뭔가 일이 있다. 저 별을 따라가야겠다. 해서 따라가다가 발길을 옮긴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왕궁이었어요. 그러더니 헤롯이 당황하잖아요. 그래서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리스도가 나실 곳이 어디냐? 도대체 그리스도가 나실 곳이 어디냐라고 질문합니다. 자, 동방박사는 누가 나왔다 그랬죠?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누가 태어났다, 누굴 보러 왔어요? 유대인의 왕을 보러 왔어요. 왕. 동방박사가 아는 건 딱 거기까지였어요. 유대인의 왕. 근데 헤롯은 그 유대인의 왕이 누군 걸 알아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관심이 없었어요. 알고는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건 알고 있었는데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그랬더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유대 베들레헴아, 너는 작을지라도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날 것이다. 할렐루야. 기록된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고급 정보죠. 고급 정보예요. 그러면 항상 헤롯은,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느 지역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베들레헴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죠. 언제인지 모르나 어딘지를 알면 거기 가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벌써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줄 서다가 딴 데 줄 서보신 적 있으세요? 딴 데? 롯데몰을 갔더니 우리 지혜 선생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롯데몰에 가면 회전 초밥집이 있다. 내가 한 사람이 초밥 좋아해. 그래서 롯데몰을 처음 갔는데 딱 있는데 줄이 짧은 거예요. 내가 줄 짧다. 여기는 줄이 되게 긴데 짧다. 여기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겠다. 옆에 딱 썼어요. 근데 이쪽 줄은 안 주고 이쪽은 되게 금방 줄어요. 들어가는 길이 2개인가? 뭔가 특별한 거 했더니 저기 햄버거 집으로 봤더니 이게 그 줄이 아니라 그 줄은 이렇게 나와서 S자로 꺾여가지고 한 3번 꺾여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얼마나 미안한지, 얼마나 미안해. 줄 잘못 써서. 여러분 어딘 줄 알면 제대로 줄 서야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날 곳이 어디라고 안다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가고 있지 않으면 최소한 사람들을 보내서 대기시키고 나서 이상한 소문이 들리면 나에게 보고하라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무뎌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셨거든요. 또 100년씩 끊어도 4세대가 지나갔잖아요. 그러니 메시아 대망이 약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약해질 것이 있지, 구원에 대한 어떤 소망이 어떻게 약해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제 헤롯이 알았죠. 그럼 누가 가는 게 빨라요? 헤롯이 군마를 타고 가는 게 빠르죠. 근데 자기는 안 가요. 그럼 갔다 와서 맞으면 와서 돌아와서 자기한테도 얘기해줘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리고 보냅니다. 베들레헴을 알았어요. 어딘지를 알았어요. 그런데 천만다행인 것이 동방박사들이 왕국을 빠져나왔더니 그때 보던 그 별, 자기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던 그 별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 별을 보고 동방의 박사들이 뭐라고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지금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별을 보고 기뻐하죠. 그러면 별 봐서 기뻐하는 거예요? 야, 반짝반짝 작은 별이 아니라 와, 대빵 큰 별. 아니죠. 얼마 전에 슈퍼문 뜬 거 보셨어요? 밤에 예배 끝나고 가는 길에 다현이하고 하니, 야, 달 봐. 달이 진짜 떨어질 것처럼 크게 보이더라고요. 야, 지금 동방박사들이 그 별 때문에 신기해갖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한 게 아니에요. 왜요? 그 별을 따라가면 누굴 만날 수 있으니까?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해 누구요?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합격 통지서를 받았죠. 기뻐하고 기뻐했죠. 그죠? 그래서 수요일날 안 나오는 거죠. 그 기쁨이 막 가시지가 않아가지고. 그럼 합격 통지서가 다예요? 아니죠. 뭐 준비해야 돼요, 이제? 이제 시작이잖아요. 입학 준비해야 되잖아요. 돈도 준비해야 될 테고, 책도 준비해야 될 테고, 이제 내가 그 전공을 살려야 될 상황들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받고 좋아해? 아무것도 아니죠. 면허증 받았다고 다가 아닐 거 아니에요. 별을 보는 건 별이 뭐예요? 별이 대단한 게 아니라 별이 대단하고 별이 특별해진 건 뭐예요? 그 별이 뭘 가르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 나신 곳을 가르쳤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 뭐에 취해요? 그런 거에 취해요. 그런 이상. 내가 병이 났어요. 그럼 이 병이 난 것을 통해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별처럼 그 별을 보고만 기뻐야 되는 게 아니라 별에 취해 있으면 안 되고 별을 통해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에게 이 날이 얼마나 특별한 날이 됐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면서 점을 쳤다고 하면 얼마나 그 점에 신빙성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렇게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실 거를 추측했다고 하면 이들의 실력은 장난이 아닐 거예요. 그죠? 그럼 이들이 살아오면서 많은 만족과 많은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이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성경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최상급의 표현을 썼습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누굴 만날 생각에? 예수님 만날 생각에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오늘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까? 야 오늘이 주일이구나. 그랬어요? 야 하룻밤만 자면 주일이구나. 안 하셨군요. 아 오늘 벌써 주일이야? 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빨리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여기 다 있으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벌써 토요일이야. 설교. 그때 어느 목사님이 7시에 전화했어요. 아직 자요. 저는 2시 반에서 3시에 자고서 6시에 일어나거든요. 원고를 다시 만들. 이제 가끔 자고 일어나면 설교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럼 주보도 바꿔야 되거든요. 자요. 내가 잘까? 그때 일어났더니 이 친구도 이 목사님도 막 어제 금요기도에 설교하고 주일날 새벽기도가 있으니까 새벽기도 하고 주일날 오후 설교 한대요. 그래서 자기는 막 나 설교 뭐 해야 되지? 힘들면 재탕해. 그랬어요. 힘들면 재탕하면 되지. 그치? 뭘 재탕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금요일날 설교했어. 나도 주일날 가서 설교해야 돼. 너 왜 나한테 시비 걸어? 너는 부목사잖아. 나는 담임 목사고. 넌 의지할 때는 있지. 난 어떡하냐고 얘기한 거예요. 저야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부담스럽죠. 혹시 뭐 식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일이야. 밥 해야 돼. 혹시 그렇습니까? 혹시 부담됩니까? 주일이 언제부턴가 성도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주일날 교회 나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목사에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토요일날 제가 전화하면 무슨 내용이겠어요? 월요일날 안 나왔어. 제가 주일날 안 나왔어. 월요일날 전화하면 무슨 내용이겠어요? 제가 지금 안 보내요. 문자 안 보내지 집사님 제가. 전화 안 해요. 아주 그냥 안 해요. 내가 수요일날 안 와도 안 하고 내가 우리끼리 하려고 그냥 내가 우리끼리 하려고 기다려도 안 와요. 다현이 하연이는 오늘 근우 와요. 근한이 와요. 현선이 와요. 막 이러는데 내가 막 지연이 언니 와요. 바빠. 지연이 언니 바빠. 합격해서 바빠. 가야죠. 대학 입학해하고 수요일 금요일 빈다 그랬는데 안 오기만 해요. 아주 그냥 신방을 대학교로 갈 거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주일이 주일날이구나.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니까? 주일이야.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기도할 생각을 하면 막 설렙니까? 응답을 경험했기 때문에. 동방 박사가요, 그냥 유대인의 왕. 여러분에게 만약에 대통령이 여러분 청와대 들어오십시오. 한동안 유행인 게 뭔지 아세요? 대통령 시계 받은 거 자랑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대통령 시계 받은 거. 여러분 주님 만난 것을 자랑합니까? 주님 만날 것을 기대합니까? 세상은 자꾸 예수님을 감추잖아요. 틀이 뒤에 감추고 세상이 어떻게 사슴마도 못해. 코에 불 들어오는 사슴만도 우리 예수님이 못하게 됐어요. 애들도 그거 안 찾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훈련이 되어 있는지 별로 신경 안 쓰죠. 별로 신경 안 써요. 틀이 안 해도 틀이 안 했는지도 몰라요. 우리 애들은. 그죠?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이걸 하잖아요. 가족 찬양 예배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그 위에 뭐죠? 초록색 읽어보세요. 초록색. 자기 예수님께 드리는 선물. 영어 읽으시려고 했군요. 그 메리카에서 봤어.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동방 박사가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는 거 뭐예요? 예수님 만나서 야, 나 뭐 좀 얻으려고가 아니에요. 뭐예요?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보비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내 것을 드려요. 여러분 기분 좋으면 얻어요, 써요. 나 붙었어요. 뭐 사주세요. 그래요? 내가 붙었으니까 쏠게요. 좋은 일이 생기면 쏘지요. 여러분 뭐가 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얻는 게 기분이 좋아요? 돈을 쓰는 게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기분 안 좋으신가 봐요. 잘 안 쓰셔서. 많이 쓰세요. 그게 기분 좋다는 표시예요. 그게 기분 좋다는 표시예요. 심지어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린 양을 잃어버리잖아요. 양을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그래갖고 99마리 두고 한 마리를 찾아와요. 그러면 딴 양을 잡아서 잔치한대요. 이게 사람의 기분인 거예요. 기쁘면 그러는 거예요. 기쁘면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날 준비해서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 오직 예수님께 집중해서 우리끼리 흥청망청 되지 말고요. 이날만큼은 예수님이 주인공 돼서 예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한번 이런 걸 해봤어요. 이번에도 케이크를 가지고 한번 돌아볼까 했는데 한 번쯤은 그래도 우리가 매년 돌았잖아요. 매년 돌았는데 이번 한 번쯤은 우리끼리 해서 그래서 그날 케이크도 있을 거고요. 상품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외식 상품권.
워낙 잘 드시고 사시니까 뭐 매일 외식하시니까 뭐 별거 아니죠. 외식 상품권. 그리고 아이스크림도 있고요. 또 케이크 한번 해야 되니까 아이스크림도 있고, 어제 은민의 조상희 성도님께서 크리스마스 때 자기네 집에 있는 변신 로봇 큰 거 변신 로봇 하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생필품 안마기, 드라이 막 이런 거 할까 생각 중이에요. 참여를 하셔야죠. 어떤 벌써 준비하신 분들,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세요. 구경꾼이 되지 말자는 거예요. 기쁨의 구경꾼이 되지 말고, 남들 좋아서 뛰는데 옆에서 왜 저러는지 구경하지 말고 나도 기뻐 뛸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아멘. 왜 동방박사만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도 주님을 찾아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찾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셔요. 그리스도요. 혹시라도 24일날 24, 25 연휴네? 왜 연휴를 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동방박사가 별 따라온 것처럼 여러분 말씀 따라서 예수님 찾으라고 1박 2일 주신 거예요. 그날은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딴 거 하지 말고, 딴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여러분들께 계시하시되 나타내 보실 거예요. 동방박사가 봤던 별, 혹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찾았던 말씀, 주변 사람들의 권면, 한번 와보지 않을래? 와보라 하는 것처럼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 그때를 놓치지 말고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탄절은요, 대놓고 예수님 만나도 되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1년에 2번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교회 갈 수 있는 날이라고 그러죠. 무슨 날, 무슨 날? 성탄절과 부활절. 그죠? 성탄절과 부활절. 여러분 안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섬기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24일날, 25일날은 이상하게 주일학교에도 안 오고 막 그래요. 왜냐면 24일날 진을 너무 빼요. 24일날 진을 너무 빼서. 근데 이번엔 또 24일이 주일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24일날 와서 찬양경연대 하고 교제하고, 돌아가다 25일날 또 와서 예배드리고, 성탄 감사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나기 전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일날. 그래서 25일날 할까도 했어요. 근데 그래도 주일날 하는 것이 또 저기 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여러분, 별은 동방박사에게 기회였습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이 교묘하게 성탄의 문화를 바꿔놓아서 예수님이 가려지고 예수님이 감춰졌지만, 여러분은 악착같이 그 예수님을 찾아내서 그 앞에 가서 엎드려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 그날은 잊지 못할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2017년의 성탄절이 평생 잊지 못할 예수님 만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날, 이렇게 기뻐할 수가 있나? 라고 하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길 바라고요.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않은 큰 기쁨을 얻는 2017년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